잘하고 싶은데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찾아낼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더 잘하라고 또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12가지 문제라고 하죠. 12가지 문제가 뭔가? 12제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에서 12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실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영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깊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심어놓은 그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른다면 그걸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세상의 것, 세상에 많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뭐 좀 잘한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서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깊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고 또 세상 것을 문장든다면 세상 것으로 전부가 된다면은 우리 다니는데도 대를 이어서 다니는데도 나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하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돈 한 10억 생긴다고 봐요. 당장에 변화 일어납니다. 집도 바꾸고요. 차도 바꾸고, 막 옷도 바꾸고, 막 여기다가 뭐 칠하는 것도 좋은 걸로 바꿀 거고, 막 바꿉니다. 달라져요, 사람이. 아니, 돈 조금 있어도 달라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찌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변하게 됐어요. 왜? 다른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던 이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야. 그런데 나는 여지부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딱 빠져있고 잡혀있는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들으면 좋은데 안 듣거든.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듣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말해줘도 말해준 사람이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반드시 하늘 군대인 천사가 움직인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던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바로 이 사단의 역사는 꺾이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의식도 안 하고 사니까 늘 속게 되고 당하게 되거든. 여러분 사단을 인정합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단인가 보다 이렇게 슬쩍 지나가긴 해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이 사단의 역사를 막지 못하는구나. 내가 못 막으니까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해도 약속하고 말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근데 약속하고 말아버리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응답이 이미 왔는데도 내가 이걸 모른다면 그 응답을 내가 누릴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속을 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늘 말하는데 늘 말하니까 내가 또 여벌로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맥주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늘 말하는데 늘 말하니까 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맥주절 지키나 보다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쳐버린단 말이에요. 전전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켰죠. 이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그냥 그러나 보다 절기가 보다 이러지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서론에다가 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남의 것은 못 주잖아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누가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걸 줘야지 남의 직업 빼갖고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와서 사는 곳이 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돼야 되지 저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임하는 것이 된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걸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근데 나는 왜 그 말을 듣는데
참 의미가 없을까 나에게는? 늘 목사님의 설교에 불과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가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다 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 줄 겁니다.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전혀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저 불신자가 저 무슨 공무원 밑에 가서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고 이번 하는 사업이 잘만 된다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기도하고 바란다면 그게 미신이야.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면서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긴다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주 마지막에 절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 거나 끝냈을 거야. 그건 목사님 얘기지. 나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집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안 끝냈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미래 문제까지도 지옥 가는 문제까지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염려는 지금 내가 지금 있다 말다 그럴 수 있겠지 아니겠지 이러니까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이고 믿으려고 해도 나는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믿어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 그것을 여기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어차피 이런 거 내가 그냥 맡겨보자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따라서 알아가니까 다 이뤘다 해놓고 집에 가면 또 그래 이건 아직 남은 것 같고 저건 남은 것 같고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을까 봐서 그러지. 안 망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생각 보니까 막 망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안 망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 주세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으면 돼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밖에 더 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까봐 걱정하고 천당 갈까봐 걱정한다면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걱정하네. 안 돼서 막 혹시라도 내가 지금 천당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천당 가란 말은 아니고 조금 더 사세요. 사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조건을 줬는데도 늘 염려가 돼가지고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고 그게 염려가 되고 이런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다면 어차피 망할 사람이라면 지옥 갈 사람이라면 이판사판 막 공사판하면 살다가 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곤란하잖아 이게. 뭔가가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숨 쉬고 있는데 거기 코로다가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게 뭐냐 공기, 산소 이런 게. 근데 그래 살아요. 제 말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뭐 대드름이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보이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막 입을까 막 잘 여기에 있다면 그게 불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어도 또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가르쳐도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부른다면 그랬잖아요. 너의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지금 막 그냥 집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헛것을 놓고 평생을 살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절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있는데 그걸 말하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생각하니까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혼자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집에 가거나 또 일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셔. 늘 혼자야. 그래서 교회 가서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피나이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장 4절이 아니고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또 나가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24시 기도라고 해요.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이라는 게 바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50일 됐어요. 50일 돼가지고 보리 농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 이런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을 말합니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내가 붙잡아야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는 데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 점심 먹을 때 저 2층에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온 커피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냈어요. 약속을 냈으면 식사하러 오십시오. 그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그러면 와야 돼. 그렇죠? 그건 제 약속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와야지. 아이고 됐어요. 난 바빠. 약속을 안 붙잡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했어.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다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겠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런 것이 돼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도 약속을 내보고 그 약속 장소에 가보고 대화를 나눠볼 때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그냥 뭐 중요한 약속을 체결합니까? 서로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할 때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또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나쁠 거야 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늘 사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 아무 약속도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 이 차이거든요.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 그런데 오늘 처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걸 붙잡고 간다면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꼭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분 계속 만나면 내가 좋아져요. 바보 등신을 내가 늘 만나갖고 여기다 김 붙이고 돌아다니면은 그때 바보 등신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은 걸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멀쩡한 놈에다 김 붙여갖고 하고 다니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면 아이고 저런 등신들 등신 된다니까 같이. 여러분도 한번 여기 흑식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붙이고 해보세요. 바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래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똑똑한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수들은 천재들 많거든요. 공부 잘해가지고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는 뭐 예수님을 또 친구라고 또 말하던데. 친구는 제일 친한 게 친구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병사로 그랬어요. 우리를 병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뭘 말하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병사로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불렀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나는 해본 적도 없어.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그러면 늘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세요.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내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늘 실패합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거나 내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 실패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병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병사로 보내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싸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단이 준 것이 있고 세상이 준 것이 있고 사람이 준 것이 있다면 이걸 갖다가 다 내버리려고 하는데 어찌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을 받지만은 병사로 부른 자의 모든 것은 부른 자가 책임을 져요. 나라의 군인으로 갔으면은 모자도 군대에서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야지 자기가 막 밥 해 먹어야 되고 자기가 막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그냥 나 집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집에 갔다 와야겠습니다. 집에 뭐 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셨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진다.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이상하게 돌아가요. 경제도 이상하게 돌아가요. 교육도 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냥 우리가 놓고 살면은 이게 뭐냐 세상에. 뭐 애를 교육하는 것도 보면 뭐 희한하게 해요. 지금 막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불러냈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우고 정말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경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수를 말하죠. 축구 선수, 또 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경기한다고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 나가잖아요. 상대방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막 총 들고 싸우고 상대방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해. 항상 그 룰이 있어. 그래서 바로 이 경기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저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법을 따라가요. 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법을 따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싹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러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를 가지고 말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하는데 농부가 곡식을 거둬요. 곡식을 거두면은 임금님이 먼저 드시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먼저 먹는다. 아닙니다. 임금님 이것은 제일 먼저 임금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짝 먹어보고 제일 먼저 갖고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싸움, 사람 살리는 싸움에 쓰도록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살리는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먼저 응답을 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싸움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온다가 아닙니다. 왔습니다. 온 것도 아주 깊이 왔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경건하게. 이게 모양이잖아요. 경건한 모양새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다가 하면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다면 그걸 잡고 가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관 속에 있는 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나에게는 하늘의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봤어? 봤어요? 안 보여도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지만 그게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고 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이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배우고 확신. 내가 배웠어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들으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찾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미리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현찮은 사람들끼리 약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어떤 사람이 붙잡았더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내가 붙잡고 한 주간에 모든 걸 생각하겠다. 그 핵이 뭐냐? 네? 지금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핵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로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그때 천사도 동원되고 그때 흑암도 꺾인다. 이걸 붙잡아보세요. 아이고, 그 붙잡은 걸,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붙잡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세상에는 정말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서 사욕어조철 수성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거의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가면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다니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가자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기고 많은 걸 배우고 그걸 따라오고 있지만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나왔다면 이걸 승리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겠다. 그랬다면 어디 가든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